자,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은 영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답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영생의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모든 종교도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그 종교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요즘의 과학이나 또는 의학도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의학의 힘을 빌어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120세 시대를 의학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과학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쏟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아마 최고의 문제, 또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마 이 문제에 귀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옴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영생에 관한 문제,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영생의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아주 공통적인 관심사였고 또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에 아주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봐요. 자, 그 가운데 누가복음을 중심해서 영생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영생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자, 이러한 물음은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소중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조에 아이온이라고 써요. 이 말은 영원히 계속되는 내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중단을 모르는 생명, 전혀 끝이 없는 생명, 한이 없는 생명을 의미할 때 이 조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자, 우리 18절에 또 보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관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관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아르곤이라고 써요. 아르곤. 자,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첫째 되는, 즉 계급이나 권세에 있어서 첫째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가운데도
첫 번째 되는, 또 권세 가운데도 으뜸이 되는, 자 그럴 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자, 이 말을 또 다시 번역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또는 통치자, 또 지도자, 또는 방백이나 왕을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관리라고 했지만 그는 정말 으뜸이 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 자, 그는 그 당시 이러한 공직을 가지고 많은 권세가 주어진 유대 사회의 관리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그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여러분, 청년은 어떠합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넘치는 시기예요. 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자신감이 충만한, 혈기왕성한 그런 시대가 청년의 시대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관리인데 청년의 힘을 가지고 그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은 우리 23절에 보면은, 자, 그 사람이 어떤 부자라고 했습니까? 큰 부자라고 했어요.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몹시 거대하게 높을 정도의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의 개념을 넘어서 버린 그런 큰 부자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가 큰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집안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 집안의 부를 이 사람이 물려받은 거예요. 명문가의 집안이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고 그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그렇다면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가 가진 청년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 또 그가 가진 높은 관직의 위치, 또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갖고 싶은, 남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싶어하는 것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같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의 자세를 말씀해줘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저의 자세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인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해요. 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 재물을 물려받아서
아주 교만을 떠는 인생들이 많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하고 있는, 정말 사회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허하고 예의가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더구나 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전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물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 자, 주님이 이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그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모든 인간적인 참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부자였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그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숙제가 있어요. 나의 젊음도, 나의 큰 부자도, 나의 고위 관리라고 하는 이 직분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겸손한 나의 삶의 모습에도 그에게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가장 큰 그의 인생의 문제,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영생의 문제. 자, 그는 이 영생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품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땅히 와야 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자에게 누가 온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일지라도 또 부자일지라도 그 시대의 아주 유력한 관원일지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일지라도 십계명을 다 지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영생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모든 인간의 누구나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자, 이유는 모든 사람이 무엇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삽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죽음이 영생을 방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사람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 그러나 어김없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죄인인 이상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아니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죄인은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만인은 반드시 영생 문제 앞에 서야 돼요. 이유는 만인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은 생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답을 찾아가요. 예전에 그 거제도에 가면은 그 해금강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중국에서 불로초를 찾아서 거기까지 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황제가 영생의 문제를 약초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사람을 보내서 약초를 캐러 다녔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이럴 때까지 수많은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묻고 이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한가? 여러분 18절에 예수께 와서 꿇어 앉아 영생 문제를 질문한 이 청년을 보면은 그 질문에 중대한 착각이 있어요. 착각이 있다. 자, 이 청년의 질문이 어떠합니까? 18절 보세요.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죠. 자, 그는 영생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십계명도 다 지켰고 선한 일도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했는데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인생 문제, 영생 문제는 그의 잘못된 착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이러한 청년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자, 주님은 이 청년의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청년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자, 네가 영생을 행함으로 얻는다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질문했으니까 그 청년에게 주님이 행함으로 응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자, 22절 봅시다. 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대답 앞에 주님이 말씀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줘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선행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자기에게 나온 이 청년이 영생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산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너의 선행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이 달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자, 과연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너의 행함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인간의 선행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영생 얻는 줄 알고 나에게 이런 질문하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한 거예요. 자, 그때
이 청년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보세요.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 자,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어디에 도달합니까? 한계에 도달해요. 한계에 도달해요. 자, 그렇게 위대한 질문했던 이 청년은 주님의 답변에 대하여 결국 거절하고 말아요. 오히려 심히 그 말씀 때문에 근심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영생 문제를 갖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영생 문제를 거절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 중대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 물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 문제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므로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선행이나 더욱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4절 25절이에요. 자,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영생 얻을 만한 인생이 없다. 이것을 교훈해 줘요. 자, 이 말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26절 말씀 봅시다. 자,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허탈했지요. 저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영생 문제는 해결받은 자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큰 부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유대인의 세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정말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은,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은 가장 영생 문제가 해결된 그런 자로 알았는데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주님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내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정말 영생이 이렇게 힘들고 까다롭다면, 정말 선행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 받을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의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이에요. 정말 중대한 말씀입니다. 27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의 영생의 문제를 내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의 표준과 주권이, 영생의 표준과 주권이 사람의 행실과 공로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답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자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다. 누구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자신임을 말씀해 줘요. 결국 영생, 이 구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행함으로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질문했던 이 청년은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해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예수를 믿는 길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줘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자신께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내세가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천국이 약속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갑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 정말 관직에 오른, 정말 그 당시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사람은 전 인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근심하고 떠나가 버린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문제 해결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에게 영생의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 복락의 내 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던 이 젊은 관원, 그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에게 질문할 때에 주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는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린 이 청년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무능한 자, 나의 죄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한치도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로 이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